우리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랑 시리즈 5번째 시간 함께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15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4가지를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가 사랑은 온유하며, 세 번째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네 번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5번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요,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었다고요? 오래 참으며,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이 온유하며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속성과 두 번째 속성은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한 내게 부당하게 대한 사람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미에서 바로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어떤 뜻이라고 했냐면요, 이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고 또한 친절을 베푸는 적극적인 바로 행위가 온유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와 온유하고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또한 이 속성도요, 앞뒤에 나오는 그 속성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요, 앞에 나와 있는 속성인 시기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와 자랑을 우리가 좀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우리 가운데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면 무엇으로 변하느냐? 바로 교만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요, 또한 내 마음속에 뿌리를 깊게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타인에 대한 무례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뒤의 속성과 이 교만이 맞물리게 되면요, 제가 이것을 자꾸 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시기, 자랑, 교만, 이런 무례함, 이런 악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은요, 한꺼번에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요소들을요, 우리가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점진적으로 gradually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 성경 구절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어떻게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쑥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좀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다가 악인의 꾀를 우리가 쫓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택을 또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선택한 후에 또 따라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방치해 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 지금 시편 1편 1절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분명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 다음으로 뭐요?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어떤 죄를 범하는 거나 우리의 어떤 악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악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두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점 깊은 죄의 수렁으로 우리 자신들이 빠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악한 요소가 있다라면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옆에 죄의 길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고 그 다음에 서고 앉고 이런 순서로 우리가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점진적으로 악을 향해 한 걸음씩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꼭 좀 담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악하고 또 위험한 요소들을 방치해 두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자꾸 점진적으로 그것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교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교만의 대가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봤더니요, 내 안에 자꾸 자랑이 많아지고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한 겁니다. 그것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 좋을 텐데요, 너무나 유치한 걸 우리는 자꾸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요, 부모들이 제일 자주 하는 자랑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나 또 자녀들이 대학 입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보면은요, 우리 자녀가 무슨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꼭 한마디 뒤에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한 남자가요, 아내에게 정말 오래간만에 반지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반짝반짝거리는 반지네.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별로 웃긴 이야기도 한 거 아닌데 괜히 막 거기에 오버로 반응을 하면서 호호호호호 하면서 입에 대고선 반지를 자랑을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웃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분명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치한 걸로 자꾸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내 안에 이러한 유치한 자랑이 자꾸 꿈틀꿈틀 거린다라는 건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인?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날,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이런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라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또한 다녀오면서 그 교회 중보기도 하는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자기는 매번 모임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성도들에게 드린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요, 근데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읽으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함께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섬기고 헌신했는데 자꾸 시험에 들고요. 또한 그 가운데 마음의 힘듦이 자꾸 생기느냐? 바로 기도가 함께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섬김과 헌신이 꾸준하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것이 함께 갈 때 온전한 열매가 있고요. 그 가운데 진정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섬겼고 헌신했는데 기쁨이 없을까? 나는 열심히 말씀을 받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과 이런 퀘스천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올 때 우리들이 더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영적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요 알면서도 우리가 방치해 두잖아요. 결국은요 제가 젖을 목사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젖을 성도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죠?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바로 자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요, 그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배설물로 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바로 전부 가문 자랑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몇 대째인데, 우리 조상 중에 영의정이 있고 우리 조상에 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학벌들을 자랑하고요, 또한 학력을 자랑합니다. 난 서울대 나왔지, 난 명문대 나왔지, 내 스펙은 어떤 것이고 또한 외모는 어떻고 내 자녀들은 어떻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라면 그건 천사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또한 도에 지나치게 입만 열면 자랑이 충만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차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그것이 그 다음에 교만으로 발전하고요, 또한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무례하게 하는 아나무인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짜 무슨 수를 써더라도요 우리 내면에 교만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내 내면 세계에 이 교만이라는 하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만이라 하는 놈은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5세기 로마의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간염되기가 가장 쉬운 게 교만이지만 또 한번 간염되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가장 어려운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단테의 신곡 가운데 연옥편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고개를 못 들고 머리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 받는 벌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거만한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 이 바위로 인해서 종일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한다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만한 목덜미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거만한 목덜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요 자꾸 무시하고요, 다른 사람들을요 자꾸 폄하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도요 동일한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어떤 증세냐?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인격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는 이렇게 인격이 좋은데 너는 도대체 뭐냐라는 이러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만한 목덜미를 우리가요 끝내 꺾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거만한 목덜미를 꺾어 버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단테 이 신곡에 바로 연옥편이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꺾이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가 깨닫고 여러분들의 교만을 꺾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교만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설교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에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세 가지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교만, 우리 시대가 경계해야 될 대표적인 세 가지 교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지식의 교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간염되기 쉬운 것이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교만이요, 바로 지식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초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요 세계적인 석학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인류가 지나간 20세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21세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망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석학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물음에 답한 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식의 겸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20세기에 인류는요 자신들의 그런 지식들을 너무 과신하면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내놓은 대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식이 더해갈수록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나에게 넘쳐날수록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런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신이 가진 지식이요, 덕을 세우는 아가페 사랑으로 더 씌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지식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되느냐? 화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과 제가 더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위한 지식입니까? 우리는 가끔씩 보면요, 진짜 조금 아는 것 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을 하고 또한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을요, 자꾸 무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에게는요, 많은 은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식도 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요, 그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식을요 가지고 자꾸 남을 폄하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자꾸 그러면서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식의 은사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넘쳐나는데 거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지식이요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더 씌워진 그 지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현대인들이 경계해야 될 교만이 무엇이냐? 바로 능력의 교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 겸손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은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겸손이라는 것이 나약한 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변명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요, 자꾸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시대를 잘 못 읽고 있는 그런 어떤 바보 같은 그러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이런 세상 구조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두들을 자꾸 앞다퉈서 자기 자신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요 드러내려고 하고요, 또한 없는 것이라도 자기를 끄집어내어서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자기의 어떤 강한 것을 드러내는 이런 능력의 교만이 자꾸 충만한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멋있는 것, 화려한 것, 매력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그러한 사랑에 우리 모두가 전염이 되어서 자꾸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또 그런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치관으로 들어오니까 더 매력적인 것을 쟁취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다라고, 또한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남자들은요 자꾸 예쁜 여자만 찾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예쁜 여자 찾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 형제들이 꼭 물어보는 게, 여자친구 생겼다면 이쁘냐?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자매들은 어떨까요?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들은 형제들의, 야, 네 남친구 직업이 뭐야? 돈 많어? 부자야? 이런 것들이 항상
먼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큰 차, 더 비싼 차, 더 좋은 집, 더 큰 집, 그래야 내 능력을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자꾸 능력을 추구하고요, 능력을 자랑하고요, 능력을 자꾸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우리 가운데 가득 들어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있다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저 사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무시하고 깎아내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능력의 교만이라는 이런 것의 바이러스에 여러분들이 감염되신 분들이 있다라면요, 오늘 꼭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에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기막힌 전략입니까? 모두가 다 능력을 추구하고요, 모두 다 파워를 추구하고 또한 모두 다 자기가 가진 그 힘들을요 과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좀 허를 찌르는 그 작전을 지금 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가장 천한 것들을 들어서 쓰시는데 또 그래서 있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 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하려면요 자꾸 강한 걸 자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약한 것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연약함과 또한 약한 것을 통해서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부한 것들을 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감염되기 쉬운 교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적 풍요로움이 가져주는 교만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평소에 유난히 교만한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좀 잘 나가고 있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모으고 있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교회라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다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 안에 이미 교만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교만의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이 출중하면 교만이 없고 내가 인격이 좀 모자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인격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일이 잘 풀려가지고 막 수입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막 풀려가요. 뭔가 일들이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요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요 지금 여러분은 감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잘됨이 곧 교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못돼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여러분이 잘 되고 뭔가가 잘 풀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왜 무너지는지를 잘 모르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쩌면 묵상하다가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교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겸손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에는 제가 중고등부나 유스나 청년 사역 또 뭐 행정 또 어른 사역도 했지만 제가 많은 경우 어떤 파트를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주일 설교, 수요 중보 기도회, 그다음에 뭐 리더 모임부터 그리고 양육반 어떤 때는 한 주에 2-3개씩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요 너무 막 힘이 들고 지치고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거기다가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확하게 지금 교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러다운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이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정말 신경 써서 혹시라도 그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모습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주 내내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4년 지나니까요. 저도 어느 정도 새벽 기도회라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좀 쉬워지고 말씀 준비도 훨씬 쉬워지고 주일 설교 준비도 쉬워지고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좀 익숙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누가 이제 정착된 성도고 누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성도고 누가 아직 어린 신자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초창기처럼 막 힘든 이런 마음들이 덜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 초기 때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매달렸던 내 마음들이요 조금씩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 그러면요, 뭐 제가 했나요? 다 덕분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호호호호 이렇게 웃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쉽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좀 더 친밀해져 있고 그럴지라도요. 여전히 개척 초기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바로 그 마음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겸손하셨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겸손하셨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랬을 때 얼마나 겸손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는 방법도 좀 아는 것 같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지혜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돈도 어느 정도 모아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 없는 것 같고 자식도 이제 좀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에 그 절박했던 이런 마음들이 자꾸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교만을요, 극단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걸로 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잘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의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잖아요. 그럼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말씀만 좀 전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교만해져 가지고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정치도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막판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왕으로서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이 돼버렸고 그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었던 제공한 열쇠가 무엇이었냐?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 형통하고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 자신이 교만한 가운데에 하다가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양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요 바로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의 인격과 교양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잘 되는 순간 감염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이 일들이 잘 풀리면 풀릴수록 그때 여러분들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크든 적든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서운 이 교만, 이 바이러스를요 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요 여러분의 교만을요 희석시켜주는, 여러분의 교만을 없애주는 치료제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보혈의 피를 놓는 순간 여러분은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죽음의 길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요 에로스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가페 사랑의 그 겸손한 이 백신, 이 백신을 여러분과 저는요 맞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통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백신, 보혈의 피의 그 백신, 그 겸손한 사랑의 그 모습을요 여러분 또한 맞으심을 통해서 교만을 통한 죽음의 길이 아닌 겸손한 길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맞는 분들은 바로 그 백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겸손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 후에 함께 주의 보혈을 생각하는 좀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그 교만을 희석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셔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한 1, 2분 기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